안녕하십니까. 2026년 하나 둘 첫 번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첫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행합시다라고 이렇게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는 것도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까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암송하러 나오신 다음에 또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으셔서 나한테도 그럼 어떡하지? 좀 그랬습니다. 우리 인사도 진심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심이 느껴지고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니까요. 이 시간은 마음 활짝 열고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지어주시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열정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루두루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번엔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들 중에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니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배워서 조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예레미야 18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예레미야 18장 구약 1079페이지 구약 1079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제가 읽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해를 한번 돌아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야,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마치 고속도로로 표현한다면 한 해 동안 여기저기 넘어진 흔적도 많고 여기저기 사고 난 흔적도 많고 여기저기 후회하고 부끄러울 일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한 해를 돌아보면 하게 됩니다. 아, 그러지 말걸.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그런 선택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또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꼭 깨지고 부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황당한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그리스도인은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기도 하는, 에이, 이대로 살자, 내가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 보면 토기장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아름답게 빚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선함으로 창조하신 그분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가장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깨진 것도 다시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무엇함에? 파상함에, 파상했다는 말이 금이 갔다, 갈라졌다, 깨졌다, 무너졌다, 뭉그러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요. 내 현재의 생각이 나는 깨졌어, 나는 깨진 것 같아, 여기까지가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내 선한 계획 가운데 다시 빚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깨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 18장 1절부터 6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고 어떤 이제 비유를 주셨는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만 살피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북유다는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만간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무슨 징조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망할 징조, 누가 정답 말씀하셨어요. 망할 징조들이 많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신앙은 껍데기만 남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알맹이는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생생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기장이에게 가봐라 그랬더니 갔어요. 토기장이가 이제 열심히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진흙이 뭐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아무튼 토기장이가 선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이 그릇이 거기서 무너져 내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뭐 성질이 있는 토기장이 같으면 그거 다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토기장이는
무너져버린, 깨져버린, 파상해버린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6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때로는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파상하듯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너의 잘못과 실수로 또는 황당한 사건 사고로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겠지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방금 말씀하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의미는 너는 내 손에 있으니까 꼼짝 마,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 지금 많이 아프지? 많이 깨진 것 같지? 힘들지? 그런데 너희가 내 손에 있단다. 나는 너희를 다시 빚을 거야.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내 손에 맡겨라 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톡이라면 파상했습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적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빚을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실 매우 간단한 문장이고 익숙한 문장이고 그런데 이 의미는 굉장히 깊거든요. 하나님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착합니다 이런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 사람 참 선해 그러면 그냥 착하다 친절하다 뭐 이렇게 성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는 의미는 착하다 친절하다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모든 일을 하기 전 의도와 동기가 가장 선하십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거 목적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하세요. 나를 향해서 이루는 모든 과정이 선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선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항상 선한 결과를 내게 주기 원하셔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처음 시작 전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그 결과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예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다시 그릇을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를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보통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여기도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왔어요. 구원받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보배가 들어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큰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내셨죠.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질그릇이었는데, 보잘것없는 그릇이었는데 보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원래 질그릇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 됐는데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처음부터 우리는 없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만한 자질도 안 되고 능력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 너희한테 있지 않다고. 4장 7절을 다시 보시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히 큰 것이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면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파상하는 듯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듯해요. 뜻밖의 일들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내 인생 맡기면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이 그릇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품은 그릇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인생 내게 맡기라고. 내게 맡기라고.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압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사랑 잘 알잖아요. 그 사랑 잘 안다면 이 말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해서 어쩔 때는 그냥 식상하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아픔을, 고난을,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겪은 후에 이 안에서 나오는 간증이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단순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뒷장 한 장 넘겨서 35절, 제 성경으로 한 장 넘깁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제대로 사도 바울만큼 겪어봤을까? 생각해보면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받은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가난도, 칼도, 위험도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재료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여전히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다 하나님께서는 모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 긍정 마인드, 자기 최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이 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가장 선하게 만드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항상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음에 선을 주셨습니다. 선한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간증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모양을 한 신상,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기에다가 섬기지 않는 자, 절하지 않는 자는 처형한다. 자기를 신성화, 신격화 시켰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 진심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잡았고, 끝까지 너희들 저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큰 불구덩이에 넣어버린다고 협박을 하죠. 하지만 세 명은 끝까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대로 세 명을 불 속에 넣어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리고 왕이 말하죠. 저 한 사람은 누구냐? 신의 모습과 같다. 나중에 세 사람이 나왔을 때요, 그 활활 타는 불이 그들의 옷자락 하나 태우지 못했고 그을린 냄새 하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신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리고 내가 파상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십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이 세 명은 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고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런 과정은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잘 아시죠? 그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삐뚤어지는 듯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 똑같은 선한 마음으로 이 계획을 가장 선하게 다시 빚어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듯해도 염려 마십시오. 망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모아서 다시 만들어 가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수만 선으로 바꾼 게 아니라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창세기 5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내가 그걸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끌어온 과정,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몰랐다. 당연히 몰랐겠죠. 요셉의 인생 잘 아시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느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장군의 아내로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지하 감옥으로 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왕의 관원들 둘을 만나 꿈을 해몽해주고 다시 왕의 옆으로 돌아갈 관원에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건만 그는 잊어버리죠. 요셉의 그 전까지의 인생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자꾸 이렇게 될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그 코스가 나를 위해 가장 선한 코스였으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서 당신들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 말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 그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큰 흉년을 만나서 너무 굶주려 애굽 나라에는 식량이 비축돼 있대. 매우 지혜로운 총리가 미리 식량을 비축해 두었대. 소문을 듣고 그 식량을 얻고자 찾아왔는데 그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던 거고 그 요셉 앞에 형들은 벌벌 떠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던 악 때문에 악을 행했거든요. 악한 일을 했다는 걸 양심이 알거든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냥 덮어놓고 살았거든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는 그게 큰 충격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셉 딱 만나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악한 게 생각나서.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럼 여기서 선이 뭔가요? 여기서 선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요셉 마음 편하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요셉의 선은 뭐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거기까지죠. 결국 생명과 구원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내 마음 풀어주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을.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선입니다. 이걸 위하여 내 가족들 다 구원하게 하려고 형들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내 가족 그리고 형들의 가족 다 구원하려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를 그 코스를 걷게 하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것까지도 다 조합해서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요 가끔씩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특급 인생 요리사입니다. 뭐라고요? 인생 요리사. 특급 인생 요리사. 진짜 특급 요리사는요 냉장고 딱 열었는데 막 재료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면 이거 못 쓰는 재료, 이거는 버려야 되는 재료, 이거는 맛도 나지 않을 재료 이러면서 버릴 재료들인데 특급 요리사는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거 써보죠. 뭐. 이것도 쓸게요. 이래가지고
두두두두두두 뭐 조리 과정을 거치더니 진짜 맛있는 요리가 떡 나오는 거. 이게 특급 요리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특급 인생 요리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과거 중에 이거는 버리고 싶은 과거,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과거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재료로 삼아서 조리를 한 후에 멋진 선한 열매를 맺어내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특급 요리사세요. 요리가 잘 나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요리의 맛을 보기 위해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요리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고요.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야 요리가 완성된다. 그럼 기다려야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바라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바라며 우리는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맛을 주십니다. 선한 맛을 보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했던 간증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맛을 보았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께 피했더니 본 맛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리책에 나오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맛있다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있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끈질기게 기다려보고 가슴 시리게 무릎 꿇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눈물도 흘려보고 그렇게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한 결과를 볼 때 그때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기다릴 수 있고 인내가 쌓이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신앙 중에 지금의 삶까지 지금의 신앙생활 중에 해오면서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오면 올 게 왔구나.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어떻게 갚아주시고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으실까?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선한 맛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니까. 때로는 이 인생 중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그 맛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진짜 갚아주실 걸 아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보여주실 걸 아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꼭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열매를 다 보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천국 가서 그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지금을 살 겁니다. 저는 그거 믿고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내 인생 맡길 겁니다. 하나님 빚어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혜 찬송 18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이따가 끝나고 같이 부를 찬송인데요. 은혜 찬송 180장 제목이 나 지금 말고 그날에입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그날 그 뜻 이해하리.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작품을 기다리며 오늘은 주님 손잡고 이 험한 길도 가겠다는 찬송이죠.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약해도, 비록 나는 실수하고 잘못해서 무너지고 부서져도, 비록 황당한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 인생이 비틀린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겁니다.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깨진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제 내게 필요한 마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십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리허설이다. 자, 리허설이 무슨 뜻이냐면 예행 연습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리허설이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어놓은 문장인데 너무 좋아서 자주 써먹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인생은 예행 연습 없다. 오늘 가면 다시 안 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늘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늘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망가진 것도 회복시키고 또 선하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시 기회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위한 리허설이에요. 오늘 어떤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면 됩니다. 내일을 위해 다시 기회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실수나 오늘의 잘못을 또는 과거의 어떤 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질식당하면 안 돼요. 과거에 목이 메이고 다리가 메여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지. 묶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또는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과거만 너무 생각하고 있으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때 딱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놓고 후회하고 있으면요, 나는 그때 딱 그 정도였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만약 내가 그때 그 실수나 그 잘못을 하지 않잖아? 그러면 반드시 비슷한 걸 다음엔 하게 돼 있어. 나는 딱 그 정도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그때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 지금의 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그때의 일로 붙잡혀 있지 마세요. 질식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들을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알고 있고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그것도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선한 재료로 사용하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 할 일이야. 지금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을 단단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보자.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에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많이 넘어지면 악인입니까? 덜 넘어지면 의인입니까? 아니죠. 차이가 뭐냐면 많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7번 넘어지는 거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신앙의 실력은 얼마나 덜 넘어지느냐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로 평가하시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힘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훌륭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신앙이 훌륭한 거고요. 넘어져도 배우는 게 없는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계시니까 일어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1번으로 오늘은 내일을 위한 리허설이다 같이 따라해 보셨고요. 2번입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신앙을 부러워하지 말자. 예,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신앙은 별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평탄하네. 저 사람은 늘 다 잘 되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평탄하고 편안할까? 부러워 보이지만 부러워하지 맙시다. 왜?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 그는 태어나서부터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삼손은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삼손에게 누군가가 강하게 저항한 적도 없었을걸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크게 힘들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늘 승리했죠. 그러면 늘 승리했던 그 성취감이 그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승리를 위해서 간구한 적, 기도한 적, 무릎 꿇은 적이 남들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힘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남들보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유혹에 넘어져 버려요. 결국 큰 대적과 여러 번 싸워 이겼지만 무릎 꿇는, 은혜를 구하는 그 무릎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무릎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넘어져 본 적이 없었던 신앙이었지만 부러워할 건 별로 없잖아요. 왜? 약했으니까. 삼손이 태어나서부터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성경의 인물 중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를, 아니 보석 수저를 물고 태어난 한 사람 꼽으라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 적수가 있었지만 너무 쉽게 다 처리돼 버립니다.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고 성전도 지었어요.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못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한 사건이,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신앙의 뿌리가 너무 약했다는 게 드러나 버립니다. 약했어요. 결국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본 적 없는 신앙은 나중에 가면 그 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려움이 있고 넘어져도 보고 일어나도 보고 그런 신앙이 훨씬 더 튼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넘어져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으니까. 아직도 연약하니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또 있겠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것도 감사합니다.
더 단단해지면 더 훌륭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나 솔로몬,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부질없는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인생이요? 부질없는 인생. 부질없다는 말 알죠? 참 부질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부질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 대충 다 느낌이 옵니다. 그냥 나중에 가니 허무하게 망가져버린, 망쳐버린, 없어져버린 그런 거, 그게 부질없는 거죠. 삼손이나 솔로몬이 부질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질없다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 그 부질없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나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설명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불질에서 왔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불질에서 왔대요. 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예를 들면 쇳덩어리를 가지고 날카로운 강도 높은 칼을 만들려면 이 쇳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두드렸다가 물 속에 집어넣고 다시 또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이고 또 불순물 빼내고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는 걸 불질한다 그래요. 불질을 통해서 나온 검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큰 저항을 만나도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데 불질을 통과하지 않은 칼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큰 저항을 만나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때 하는 말, 부질없는 칼이네. 불질을 통과하지 않은 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질을 통과해야 부질없는 신앙이 부질없는 결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질없다 해서 부질없다가 왔는지 정확한 학술적 어원은 제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질을 통과해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 단단해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불시험은 불질이라고도 비슷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살면서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상해,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이것도 불질이구나. 내가 원인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모르겠어도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심을 믿고 이것도 불질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역시 불질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단단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날 거기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할 땐 기쁨으로 통과합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듣는 기도를 하며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다시가 있습니다. 다시가 있어요. 성경에 다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단어예요. 다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요, 선한 결과만 줬는 분이 아니라 선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과정을, 기회를 늘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가 있어요.
짧게 몇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서 찾겠습니다. 요나 3장. 요나 3장 1289페이지, 1289페이지, 구약 1289페이지, 요나 3장, 요나 3장, 구약 1289페이지, 요나 3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요나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요나가 그 첫 번째 사명을 피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따라오셨고 큰 물고기로 그를 삼켰고 니느웨에다가 뱉어내시는 일종의 징계와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다시예요.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선명해요. 이제부터 편하게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 사명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전히 이루기 위하여 다시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만나보았던 삼손이에요. 삼손. 그는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한 여인에 의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두 눈도 뽑히고요, 짐승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큰 징계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패한 삼손인데요, 사사기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 다 뽑혔거든요. 그래서 힘을 잃었죠. 사실 머리카락이 힘을 준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 힘을 줬는데 결국은 그의 신앙의 머리카락이 하나님과 끊겨진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신앙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선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삼손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안에서 돌이켰겠죠. 여러 번 돌이켰겠죠. 다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맡기고자 기도했겠죠. 그래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을 의미하고요,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시가 있어요. 베드로, 그도 다시 기회를 받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대답을 할 때마다 일을 맡기셔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편하게 살아라, 그래 네 인생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사명, 나는 너를 통해 계속 이루고 싶다는 거죠. 너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한 명 더 찾는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큰 죄를 범하고 무너져 버렸던 다윗.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영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기도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다시 찾아오셨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켰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왕국, 영원한 구원의 계획까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진행시키셨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시를 남깁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시편 138편 8절입니다.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하실지라?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은 매우 선하신 분입니다.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그분의 그 토기장이의 손에 내 인생 맡기는 한 이루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손으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손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내게 관계된 것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사장선하게 이루실 겁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았겠죠. 나를 향한 계획들 다 이루실 겁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사명을 주십시오. 다시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살아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장 영광의 그 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명확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계획한 그 길 따르라. 내가 맡긴 사명의 길을 따르라 라고 주시는 거니까 우린 따르려고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보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19절. 그 앞에 15절부터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일을 맡기신 주님이 이제 19절 마무리를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 5글자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 따르라는 말씀이냐면 죽기까지요.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죽음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나는 그 계획이 다 있으니 죽기까지 따라라. 죽기까지 따라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새해 첫 주, 올 한 해, 이 해 마지막 날까지 따르겠다 다짐해 보시고요. 그게 쌓이면 죽기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자.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 따라가 보자.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에 실수도 잘못도 황당한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있고 이해하지 못한 일도 있지만,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따라가자.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선한 열매의 맛을 보여주실 것이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다짐이 필요해요. 다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2절부터 제가 읽죠.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어쨌대요?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아마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거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런데 이 사건만은 남겨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많은 이 일들이 있었겠지만 다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이것만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러겠습니까? 부모님 친척들이 어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내러 유대인의 절기를 지내러 올라갔다가 일이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가자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일행이 많았겠죠. 일행이 많고 또 뭐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도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딘가 같이 있겠지, 친구들 또래들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워낙 부모님을 공경했던 그렇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염려도 안 하셨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간 거예요? 없이 하루 간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루를 간 겁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하루길이나 간 거예요. 이게 때로는 내 신앙 인생과 비슷합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지 않고 감사가 식어졌는데, 열정이 식어졌는데, 사랑도 식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주일날 나와 있잖아, 봉사도 하잖아,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 걸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 결국은 돌아가야 되니까요. 예수님 없이 걸어가는 신앙은 정말로 남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남는 것만 가지고 올라갈 건데, 예수님 없이 걸어간 신앙은 영원히 남는 게 거의 없을 거니까요. 빨리 돌아가야죠. 하루라도 더 멀리 가면 그만큼 더 지체되는 거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분,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분, 너는 내 손에 있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라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께 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힘있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걸. 과연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선한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선한 열매를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선한 열매를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일, 가라고 가시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고요,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 구원부터 다시 점검하고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있는 성경 강연회는 나를 위해 최고의 기회죠. 누군가 이뤄진 영혼을 위한 기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인도하는 분 없으니까 터덜터덜 그냥 맨몸으로 가지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회다. 나를 위한 기회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시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시키는 일, 내게 맡기는 일, 내게 부탁하는 일, 그건 예수님이 부탁하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죠. 그렇게 올해 끝까지 살면 그 재미에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최고의 계획을 지금도 세우고 계세요. 지금도. 뒷걸음질 칠 필요도 없고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의 주님의 손잡고 앞으로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맛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깨진 것도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이 혹 금이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자녀가 혹 금이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군가가 혹 금이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나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와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1월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물론 아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런 기회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의 인생을 지금까지 선하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때로는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알지 못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알고 계시니 선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 다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또는 부족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선한 일들, 선한 열매들을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저앉아 있었다면, 낙심하고 있었다면, 힘없이 계획 없이 있었다면 하나님 일깨워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고자 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각자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은혜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까 몇 장이라 그랬죠? 은혜 찬송 180장입니다. 은혜 찬송 180장.